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기까지 제 두 번째 시간 성찬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는 고난주간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까지 성찬을 드립니다. 성찬 의식이죠. 성만찬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성찬이란 주제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또 피를 흘리사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내 떡과 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성찬에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드리는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은 내가 환영받은 사람이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너희 공동체를 바로 당신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살펴보면 언제나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침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주변에 가까이 가면 언제든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과 모이셨고 교제하셨고 친교 모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주님은 차별 없이 관용을 베풀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과 너무나 가까이 어울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를 기록한 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긁적이며 때로는 헛기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부정하거나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죠. 그 일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았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또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잔치를 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결속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환대,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성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러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세리 삭개오는 군중 속에 갇혀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아래 도달한 예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그 삭개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할 때 아마 삭개오는 당황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 너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환대를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대를 실천하는 데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환대를 이끌어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그를 환영함으로써 그의 집에 함께 유하며 그와 교제하지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환영하며 환대하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환대를 베푸는 예수님과 또한 환대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굉장히 조화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님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찬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분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환영과 초대는 우리에게 그분을 향해 개방할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주고 받는 가정 가운데 환영하고 수용하는 그 물결은 쉼없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를 움직이죠. 우리는 그렇게 환영받으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또 전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았던,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았던 우리 이웃도 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거룩한 성찬이 담고 있는 놀랍고도 독특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영을 맞아들이며 그분이 현존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환영하고 또 우리를 환영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너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환영을 받고 또 환영을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환영받는 일들은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두드러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녔던 산뜻하고 인격적인 그 기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주된 사역에 곁들여진 또 장식품이거나 또 여분으로 보기 좋게 곁들여진 요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용하셨던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참으로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일까요? 참으로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제의적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나 경건의 잣대를 따져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님을 초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복음서에서 담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서의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뤘던 많은 공생의 사역들, 그 이야기들 곳곳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환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대를 베풀고 환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긴 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너희가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말씀, 즉 그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유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길 원한다는 그 표현으로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재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삭개오가 주님의 그 초대에 당황해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초대하고자 했을 때 허둥댔듯이 아마 제자들도 주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머쓱해하면서 서둘러서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내게 좀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은 그때 세리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에게 말했던 그 말과 말이죠. 세리에게 말했던 그 말과 동일한 그런 기적적인 환영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유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음식을 먹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일이 그분께서 실제로 거기에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단순히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살아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 즉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유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그 목적이 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온 그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무리에 속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현존 안에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도적인 시간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했던 그 주장,
곧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라는 그 주장을 우리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찬은 완전히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성찬은 그저 다락방에 모여서 좀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나누는 기념적인 식사로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부활절에 성찬에 참석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 예식을 기쁨 가득한 날에 거행하면서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왕은 이 성찬은 참으로 기쁜 성찬인데 많은 사람들이 슬픈 예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침울한 분위기 속에 성찬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구원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슬픔 안에서만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낸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기쁨의 성찬에도 참여하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찬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에게서 새로 하나된 삶을 살고 새로운 친교와 연대를 이루고 기꺼이 환영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그 부름을 받은 체험에서부터 우리는 이 성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식은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할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환대를 베풀 만큼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례에 관해 다룰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 속으로 이끌어 가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점을 좀 더 풍성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베푼 그 자유를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연대하고 교제하면서 또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함께 그렇게 나눔으로써 지금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과 소외된 자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또 게으르며 두려워하는 그 십상에서 생겨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구렁에다가
직접 다리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의 토대가 되는 원래의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성찬의 토대가 되는 원래의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진 떡과 또 부어진 포도주를 가리켜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고 쏟게 될 자기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분은 내게 일어날 그 일, 곧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 그 일은 하나님의 환영과 자비를 나타내는 결정적이고 완벽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최악의 비극과 불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영을 향해 열린 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세족식을 하던 목요일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모여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증언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때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최후의 만찬을 침울하고 어두운 사건으로만 회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비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슬픔과 동시에 기쁨을, 이 두 가지의 역설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성찬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성찬에 대한 정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화채설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흔히 화채설이라고 하죠. 이 주장은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제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채설에 반박해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 진리, 주님은 어디든 계신다라는 그 진리, 예수님이 실제로 변하지는 않지만, 빵과 포도주로 변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와 그 아래에, 그 옆에 주님은 어디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주장이 바로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회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기념설인데요. 이 기념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에 의해서 주장된 것입니다. 내 몸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과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성찬의 비중과 참된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깔뱅이 주장했는데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임재설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바로 이런 깔뱅이 임재설로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깔뱅이 임재설을 따르지만은 로마의 카톨릭 저술가이자 예수의 회원이었던 모리스 드라 탈레라는 그 신부의 이 말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 그리고 퇴색되어져 버린 그 성찬의 그 의미를 한번 확대시켜 보고자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표징으로 세운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과 피와 동일된 떡과 포도주가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발생한 세계 변혁적 사건들을 가리키는 표징이며, 그래서 미래의 표징, 곧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또한 떼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곧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동일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곧 닥치게 될 그의 죽음이 희생을 여는 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예감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그 현실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현실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그 하나님의 현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 직전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 흑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이 말,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또 우리의 그 어두운 경험과 영원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연결해서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 걸어가야 될 길을 단순히 고난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로 바라봤듯이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그 빛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에 감사의 눈으로 성찬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하고 또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그런 연결을 성취했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요 세례이라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례론적인 심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관해 숙고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 그 안과 배후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심연 속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눈, 세상, 그 표층, 그것에 머물며 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사물들을 그 고유한 깊이와 그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단순히 겉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곁들여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착취해서 얻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배웠듯이 떡과 포도주를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이 땅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나 물질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약동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착취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섬기는 태도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직관적으로도 옳은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성찬을 참여할 때 결코 가볍게 참여하거나 단순히 슬픔 가운데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물질,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만찬의 그 떡과 잔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전통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찬의 또한 새로운 의미라는 것이죠. 성찬의 참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이것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려는 성도의 마음을 지지하고 강화시켜줍니다. 또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그들도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서 경험하는 참으로 놀라운 변혁적인 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침울함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침울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울하고 우리가 숙연하게 그 성찬을 참여한다라는 의미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 하나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성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찬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을 배신한 유다가 있었듯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유다처럼 잠재적인 배신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주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주죠. 예수님은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를 바라보시며 그 시간에 자기를 배신할 자가 있고 이제 앞으로 두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도 바로 이 일도 성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다가 바로 언제든지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정직한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올바른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에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자기 집착과 교만, 나태에서 비롯되는 굶주림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집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태해질 수 있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찬은 결코 보상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할 때 적절한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무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언제든지 그릇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여행을 행하고 있는 도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은 결코 보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성찬은 선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과 회개라는 그러한 요소가 성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깨달음과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깨달음, 그 회개, 바로 이 요소가 성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성찬과 딱 어울리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언제나 축하와 슬픔, 부활과 십자가가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거나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있는지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영원한 선물이신 그 주님만을 기뻐하고 나아가 그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서 샘솟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 가운데서 복음 이야기 전체를 재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성찬에서는 떡과 잔을 우리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나누는 형태로 구현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식탁에 둘러앉은 한 가족과 같은 손님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영을 베풀어서 세우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리 안에 속한 우리라 할지라도 나 한 개인은 언제든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과 배신, 부인과 포기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금 세워지는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부활의 날에 재차 부름받고 새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써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이 땅의 세상,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사람과 만물을 성례론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시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일하는 자리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정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하면서 죄인된 우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조금 더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성찬은 구원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창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제가 우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를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짓기 원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창조하고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무리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갈망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갈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고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때 이 성찬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호흡이죠. 예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소명받아서 일어서게 하신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시편 88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님이 바로 그 어둠의 땅, 이즘의 땅, 바로 그것을 되돌려서 빛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억의 땅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원하고 또 축하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기 직전에 주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주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던 이 아빠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이 표현과 같이 주님이 성찬에 임하셨을 때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의 역사를 구한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아빠 아버지라 이름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선물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갔듯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을 행하셨듯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였다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세상 종말의 시작이 됩니다. 성찬은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만찬 식탁으로 인도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찬에서 이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종말에 대한 희망을 경험하게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경험되는 이러한 감동과 은혜 속에서 그에 합당한 반응,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감사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일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일이니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내하고 기쁨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 고난과 공포에 휩쓸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어딘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번역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나를 에워싼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고자 씨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가 찾고 또 나 자신을 던져서 맞서는 그것이 다름 아닌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실제, 곧 결코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바로 그 세상의 중심, 그곳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앞당겨져서 성취되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면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것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렇게 끈질기게 실제의 그 차원을 파고들어서 바로 그 지점에서 감사와 회개의 그 변혁이 솟구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이 고백이, 그 주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며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여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 단순히 암울해하며 고통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그 성찬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나 또한 언제나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더 내 마음을 굳게 잡아서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절기마다 성찬을 참여할 때에 어떠한 의미로 성찬을 참여하였는지 되돌아보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처럼
매번 행하는 성찬이었기에 그 자리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초대하였듯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물의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언제든 주님을 배신하기를 엿보았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불순종하며 또 주님을 등지며 배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동역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